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이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4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 역설의 경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나다는 헬라어로 휴리스코입니다. 우연히 만나다는 뜻도 있고 구하고 찾아서 만나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빌립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아서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찾으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는 물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찾아 만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벳세다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형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역시 같은 동네 사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한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물줄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관계전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고 친구나 직장 동료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영혼이 열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같이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섬김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만남이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그리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만남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만남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 성결교에서 만난 것 우연 아닙니다. 스쳐가듯 짧은 만남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만남 같아 보여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좋은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빌립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의 평소의 대화를 알 수가 있죠. 친구를 만나서 하는 말이 율법에 모세가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 이게 뭐냐면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평소에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신앙적인 친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코이노니아. 내 안에도 또 상대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그냥 일축해버려요. 나사렛은 시골의 촌동네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그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가나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혼인잔치에 초대될 정도로 나사렛과 가나는 가까운 곳입니다. 한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겠냐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나다나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나다나엘이 자신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 구원의 복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다나엘은 가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죠.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됩니다.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평범한 사람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뒤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이 있는 그리고 가나가 있는 갈릴리 지역 자체를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피가 섞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의 생각이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어떤 통념 같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그 중에서도 편견이 심하고 속이 좁아서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다나엘이 교회를 안 다니느냐?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대가족이 모여 살던 시대라 많으면 한 100명씩 모여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려면 그늘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너무 더운 땅이라, 하지만 건조하니까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가면 서늘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감정 때문에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기도 거기 사람이면서 거기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작 바로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놓칠 뻔한 것입니다. 지역 감정 때문에 편견을 갖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국구 교회입니다. 전국 각처에서 모인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이죠.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어서 먼저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 의의 포심경이라고 하죠. 우리 심장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 의, 자기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분적으로 알고 편견을 갖고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편견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른 제자가 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편견이 깨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나다나엘을 만나시게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를 좀 믿어주고 신뢰하고 이게 따뜻하게 다가오면 편하게 대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나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 25절 보시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극히 부분적인 것을 알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뭐 이렇게 화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분 나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단점을 덮어주시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 아낌없이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은 예술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고래의 신체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꼬리는 뭉툭하고 몸은 이따만한데 춤추기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래도 칭찬 들으면 춤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편견을 깨시고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칭찬이 큰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나쁜 점은 덮어주시고 좋은 점을 부각하십니다.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쁜 점만 지적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주님은 안 그러세요. 그냥 덮어주십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작은 장점이라도 그걸 보물을 캐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항상 그렇게 대하시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단점은 좀 넘어가주고 작은 거라도 장점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뜨거운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편견을 극복하는 데에는 빌립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와서 보라! 단순해요. 이 확신 있는 말을 듣고 그에게 갔을 때 예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의 경이로움이 숨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역설의 경이로움. 역설의 경이로움. 예상치 못한 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로 희망이 없을 때 갈대 상자에 위태롭게 강물에 떠져 있는 그 아기 모세로부터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말구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 초라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광야에 왜 나갔니?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니? 그런 사람은 궁전에 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낙타 털 옷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지극히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았는데 바로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역설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주 아기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당시에 목자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고 교만해지면 영적인 눈이 닫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의심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와서 보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하라! 강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빌립이 먼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 때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목적이 뭐니? 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 질문을 듣고 두 제자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거처를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보고 스스로 대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믿고 알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고 믿으셨습니까? 믿고 아셨습니까? 저는 모르겠던데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던데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천지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믿음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다나에게도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은 나다나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히브리어로 미르만데 간사함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속고 속이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래서 살해의 위협도 당하고 엄청나게 큰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야곱, 간사함하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이미 정하셨죠.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보려고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지고 형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간사함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는 신실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는데요.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실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종말을 향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아비를 잘 모릅니다. 당장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릴지 누가 예상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둘째,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평안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인사가 같아요. 이스라엘은 샬롬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안녕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워낙 외세 침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냐 이게 인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 평안에 대한 갈망이에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이제 여행을 가시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신 겁니다. 전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건 풍성한 풍요를 누리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시대 아닙니까? 다윗 이후에 솔로몬의 가장 확장된 영토 속에서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주변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던 시대였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즐겁고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래 구원의 시대에 이루어지리라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삶의 풍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 시대에 있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에 대한 갈구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서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화과나무 있는 거 아시죠? 앞으로는 아마 그 주변이 많이 붐빌 것 같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50절에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는 헬라어를 보시면 완료 분사형이에요. 그 말은 항상 열려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비록 온라인 예배로 어렵지만은 마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방이다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늘은 항상 열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마음만 열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들어오지 않으세요. 마음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여는 것 우리 몫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창세기 28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간사함 때문에 형손에 죽을까봐 도망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혼자가 됐습니다. 길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철저히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고독한 밤을 맞고 있는 야곱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 시대에도 이런 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혼술 쪽 혼밥 쪽 해가지고 혼자 술 먹고 밥 먹는 분들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돌아오게 할지라. 한번 따라하시죠.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14년이 걸리고 부인이 넷이 있어서 자녀들을 많이 만나면 비록 콩가루 집안이 되긴 했지만 많은 재산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형 에서를 만날 생각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오게 되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돌아오게 하실까요? 돌아오게 해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성격 같아서는 그냥 바로 가고 싶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돌고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제 기억에는 선착순이에요. 자, 연병장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돌고 선착순 3명 이러면 죽어라고 군화 신고 달려갑니다. 근데 어차피 잘 못 달리는 사람은 빨리 안 달려요. 힘들기만 하니까. 그냥 중간에 달리다가 그 끝나면 죽거든요. 근데 선착순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강인한 체력과 이런 달리기를 하면서 폐 활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돌게 하십니다. 돌게. 빙빙. 지금 꽤 오래 걸렸어요. 야곱이 돌아온 한 20여 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돌아온 뒤에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간사함이 없어집니다. 야곱은 간사하게 살다가 자기보다 더 무서운 사람 만났습니다. 장인어른. 세상에 딸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14년 동안 돈 한 푼 안 주고 사위를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기친 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독한 사람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고난의 시기를 거친 뒤에 그는 결정적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돌리고 돌려서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이거 피하면 안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돌리십니다. 돌리고 돌려서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간사함을 뽑아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본성과 그분이 오신 목적을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여러분이 보통 보는 예수님의 그 사진이나 그림 떠올리지 마세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아마 외모는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 그런 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예언이 되어 있죠. 성도님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오신 두 분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외모를 보고 청빙하셨냐고들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모신 거죠. 여기에 역설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되어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리고 돌리실 때 저희들 기꺼이 그 훈련을 감당하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